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사말이 진실로 그러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서론을 다룰 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 제사에 있음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출애굽이 분명히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예배 지침서로 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도 복이고 주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신 이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니 정말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지침서로 주신 이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은 거짓 신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죠. 금지 명령은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깨달아 보면 올바른 것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씀드렸는데 거짓 신을 예배하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며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지난주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2계명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1계명이 거짓 신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2계명 예배 지침서로서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되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계명이 나오는데 너를 위하여 모양을 만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온 문장 그대로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를 위해서 새기는 것은 1계명을 받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새기고 그래서 형상을 구체화시켜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2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은 자꾸 그러려는 습성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계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자꾸 어떤 모양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상에다가 이 섬기는 형상에게 절하고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그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성경을 보면 그게 40일인데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그 기간이 매우 길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들을 인도했던 그들의 지도자,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런 중보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금을 가져다가 금 장신구를 가져다가 아론에게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론이 그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을 선포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와서 그들은 제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어떤 상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자기 방식, 자기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고 자기가 믿음 행위를 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자꾸 어떤 이 형상들을 찾더라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사기 17장에도 있는데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는 미가의 어머니가 있는데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도둑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것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아들이 같은 집안에 있으니까 듣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 미가가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의 저주가 너무 막 두려우니까 아들이 그 어머니의 은 1,100을 가져갔던 걸 도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 은 1,100을 가져고 오니까 저주했던 거를 이제 말로 무효화시키면서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가져온 것 중에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미가는 집에다 그 신상을 두고 섬기게 되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에는 그 신상이 무엇을 섬기는지 나오지 않은데요. 집에 신상을 둔 미가가 어느 날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거주할 곳을 찾는 레위인이 자기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게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고 그 레위인이 동의해서 미가는 이제 자기 집에 개인 집에 제사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사기 17장 13절에 있는데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면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고요. 그 앞에 기록되어졌던 그 신상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상이었던 거예요. 바알의 신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신상을 두고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까지 두니까 신상을 두고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깨닫지 못한 거죠. 이제는 제사장까지 두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안다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 신앙을 그가 고백하는데요. 사사기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주제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이런 행동도 자기 소견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경고하듯이 올바른 하나님 섬김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질투가 왜 나왔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희생하셨죠. 그 희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다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한 건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질투의 결과가 뭐예요? 그 죄, 하나님을 미워한 죄에 대한 징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또 있는데요.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려고 하시는데, 그때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내가 너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내 아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겠다. 그 징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게도 최소한의 왕국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의 통일 왕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분열되고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 남유다는 두 지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맡기게 돼요. 여로보암이 열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절기는 어디 가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즉 성전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따르면 그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남유다 왕국의 영토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유다까지 그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올바른 예배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가다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 혼자 염려하면서 행한 일이 뭐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베델과 단에 둔 금송아지, 그게 여호와니까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새로운 제단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둔 여기에서 예배하라 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그리고 눈에 분명히 보이잖아. 이거 보고 여호와를 섬기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나라가 약해질까 봐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새긴 우상을 사람들이 왜 만드냐?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가의 금신상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사실 무언가 꼭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직접 만들지 않아도 만들어진 것을 신성시하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신성시하는 것 자체도 다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진 것을 신성시한 경우가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 법궤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첫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4,000명의 전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대처를 하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군대 진영 안에 그 언약궤를 두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블레셋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회의하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의 그 군대 진영 안에 두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실로에서 군대 진영 안으로 돌아오자 모든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4,000명의 전사자가 나왔는데 풀이 죽어 있다가 갑자기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반대편 진영에 있던 블레셋 군인들이 무슨 일인가 자기들끼리 회의하는데 그런 결론을 내려요. 저들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저들의 신이 이제 저들과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니 우리는 전날보다 더 마음을 다지고, 쉽게 말하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저들의 신이 저들의 진영 가운데 왔으니까 전보다는 우린 더 죽을 각오로, 일사의 각오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재차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군대가 완전히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전사자를 낳게 됩니다. 언약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장치가 돼야 되지, 그것 자체를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모세의 중보로 이제 그들을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 그 순간에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놋뱀을 숭배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놋뱀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놋뱀 앞에 분향을 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그 놋뱀을 파괴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 놋뱀 앞에 분향했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신 장치인데, 그것을 통해서 살아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후대들도 계속 그것에다가 신성시 여기면서 숭배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육을 가진 연약한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자꾸 이러는 습성이 있어요. 왕조 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조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자꾸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왜 돌이키지 않냐면 성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 성전이 있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냥 위안을 얻게 된 것이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에 그 사람들이 안 온 게 아니에요. 평상시는 바알을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안식일에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의 예배가 혹여나 이렇진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안주하고 있진 않은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지침서는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제4계명을 살펴볼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치인지를 되새기겠지만요, 먼저 밝히는 이 계명을 보면 올바른 예배는 일주일에 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이 곧 예배인 것이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우를 범합니다. 어떤 상을 만들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미 만들어진 것을 신성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예배당 오면 나는 믿음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안주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강단, 강대상도 그렇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 세대 전에 정말로 이 예배당을 신성시하셨던 우리 부모님이나 그 이전 세대는 그 예배당 와서 막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이 손주를 데리고 와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성전 청소하러 오셨는데 청소하다 보면 애기들이 뭘 모르니까 강대상에 막 강단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막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평일에도 와서 청소하면서 봉사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자기 손주가 강단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셨었어요? 보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 등에 업고 막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 손주를 막 때립니다.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가? 아무나 올라가는 데 아니야. 그러면서 강단을 그렇게 신성시했습니다. 강대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론 어느 정도 그 강단과 강대상을 좀 존중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서서 하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 누가 서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유익이 있죠. 그런데 강단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강대상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목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목회자를 존경하는 그런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좀 언론에 의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윤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말을 청종하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를 조롱하면 그가 하는 말도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존경하는 것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특정 목사님이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목사를 신성시하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엄청나게 행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울이 소지했던 손수건이나 그가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없는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그 손수건을 갖다 대거나,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갖다 대거나 그 소지품 앞치마를 갖다 대면 귀신이 쫓겨나거나 질병이 고쳐질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것보다 바울이 행하는 능력이 훨씬 더 엄청나니까 바울이 하는 것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질병이 고쳐지기를, 귀신이 쫓겨나기를 막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그렇게 하자 어느 날 악귀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힘으로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제압하게 되는데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를 알고 그 귀신이 예수 안에 있는 바울도 알아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눌러 이기게 되자 그들이 도망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껏 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종결, 하나님 나 이제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마치 종결 어구처럼 어떤 서류에 사인하듯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소리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도전받은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해외에서 30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하기가 어려우니까 고국 땅에 왔어요. 30년 만에 오니까
안식년도 없이 그렇게 선교하시고 30년 만에 오니까 뭐가 제일 생각날까요? 한국 음식, 그것도 어머니가 해주셨던 된장찌개. 그러니까 그러셨대요. 비행기에서 내리시면서 아버지 뚝배기 된장찌개. 그러고 이렇게 내리셨대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30년 동안 선교지 있다 왔으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것 뚝배기 된장찌개입니다. 그거 꼭 누군가가 대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30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사역에 위해서 살았던 그분이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아버지 뚝배기 된장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우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어쩌면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외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 임의대로 내 편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성경책도 신성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너무 신성시해서 때 탈까 먼지 묻을까 막 털고 닦고 하는데 성경책은 열어보질 않아. 신성시해가지고 이거는 구겨지면 안 돼. 열어보질 않아. 네. 말씀의 운동력을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책이 신성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올바른 방법대로 예배하는지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 계명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니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 계명은 더 끔찍해요.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무언가를 신성시하고 무언가를 만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까요?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상, 거짓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명령인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고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사람은 자꾸 그 하나님조차도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인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내가 세상살이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를 자꾸 절제하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 아니, 이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짜릿짜릿한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게 불편하죠.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한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가르치시는 율법은 뭐냐면 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아니, 보면 화가 나고 미운데 사랑하라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선 계시지 말고 나 예배당 갔을 때만 계세요.
그러다가도 삶의 자리에서도 뭐 어려운 일이 생겨. 하나님 예배당에만 계시면 어떡해요? 여기도 좀 계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쉽게 믿고 편하게 믿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무언 상을 만들고 어떤 것을 신성시하면서, 전에도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찾으면 하나님은 전에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여전히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여져 있지 우상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하십니다. 언약궤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거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그것만 보고 있으면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사무엘상 5장에 나타나요. 대승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취해가지고 자기들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다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언약궤 앞에 절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세우고 지났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곤 신상에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 앞에 확 엎드려져 있죠. 어느 누구도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이십니다. 주권이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촉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기록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네가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해요? 제가 유학 중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활비 환율이 올라가지고 생활비 그리고 등록금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머리에는 전에 섬겼던 교회가 이제 좀 큰 교회니까, 부교육자지만 큰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믿음도 좋다고 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자꾸 텔레파시 보내줄 것처럼 혼자 생각해요. 저만 그런가요? 사람의 이 얄팍한 지식이요, 자기가 경험했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방식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래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실제 구한 것에 딱 갇히거나 제한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넘치게, 능히 그것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진노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물론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더 중보 기도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을 계속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내가 너가 말한 대로 응답하겠다. 그러자 사실 그 말씀은 모세가 중보 기도한 그 간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말씀인데요, 너가 말한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올립니다.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육체를 가지셨지만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지 졸다가 깼던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 모습에 현혹되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환상 중에 나타났던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천막을 3개를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는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때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신성시 여겨서 섬기지 않고
이렇게 계명을 듣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제시한 그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방식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편리함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실 것을 밝히시죠.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표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그래서 자녀 세대가 부모의 죄 때문에 마치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로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도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때 유행이 있었어요. 근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핵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대가족 사회였는데요, 그때에는 한 집에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결정하는 것을 집안 식구가 다 따랐어요. 그런데요, 이 메시지, 당시 사회를 잘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뭔 결정을 했을 때 아들이 대부분은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때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은 합당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한 집안에 있어서 어른인 누군가가 결정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결정일 때 그것을 따르면 자기 아버지 또는 자기가 권위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그냥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로 책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자녀들에게 답습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부모의 선택을 자녀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말 지지게 안 들어서 소리치고 때리고 해도 말 안 듣는 자녀도 있는데 닮지 않아야 될 건 다 보고 배워요. 참 아이러니죠. 어쨌든 거룩한 부담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 성장 배경, 어떠면 그 시대, 문화, 이런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본문에서 분명히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질투는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없어요. 질투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하면서도 마지막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1000대까지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0대를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뭐냐면, 물론 문자적으로도 봐도 정말로 1000대까지 딱 대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실은 징계를
내리시기보다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3, 4대 그건 당대고 자손에게까지 이어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헤아려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해라. 그러면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건 분명히 틀리지 않은 사실인데, 내가 편리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했다라고 혹시나 안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건데요. 그것은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바이고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이게 계명에 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엔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 어떤 조건부적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임의대로, 내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방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